몇 달 전인 것 같아요. 아침 일찍 목사님들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반포에 있는 어디 호텔에서 이제 모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길 가는데 그 호텔 옆에는 또 무슨 백화점이 붙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모임에 갔는데 그 백화점과 같이 붙어 있는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어머, 백화점은 아직 문도 안 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줄을 서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앉아 있은 게 밤을 새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인 텐트 있잖아요. 조그만 텐트를 놓고 있었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아서 이러고 쭉 줄이 서 있었던 거예요. 명품을 사려고 그 전날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명품이 싸게 뭐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루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 순번을 받고 또 가죠. 그런 걸 보면서 만약 우리 교회가 그 명품을 독점해서 파는 거라면 뭐 에르메스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구찌라는 이런 그런 거를 우리 교회만 대한민국의 총판권을 줘서 우리 교회만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일에만 우리가 세일을 한다고 하면 이게 아마 저기 흑석동 밑에까지 줄 서서 대기하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해요. 그거 살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어요. 제가 작년 통계로 봤을 때 전 세계에 450만 개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450만 개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데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으니까 450만 개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라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 교회는 특별한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는 하데스라고 히라보 원어. 하데스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우리말로 음부 뭐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데스 하면 히브리어에는 스올이라고 하고요. 이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데스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 사실 죽음의 문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삼킬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의 문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라 김일성도 죽었잖아요. 뭐 북한에서 그렇게 절대 독재자 히틀러도 죽었잖아요. 뭐 인류 역사의 그 대단한 권력자들, 독재자들 다 죽었어요. 죽음의 문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는 엄청난 선언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다른 곳, 삼성전자가 그런 거 아니고 애플 회사가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의 직장이라고 하고 내 자식들이 그런 직장에서 쭉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은 벌 수 있지만 죽음의 문은 여러분 이겨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교회만이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에르메스 독점권은 우리 교회가 안 가지고 있어도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권리, 그 능력 이것을 교회가 부여받았다고. 세상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그 에르메스 가죽 그 지갑보다 그 백보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죽음이 임박하면 그때야 얼쿠 하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나.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특별한 능력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교회만이 독점하고 있는 거니까. 교회만이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구원을 주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짓는 저 건물, 저게 교회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 건물이 커서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저 건물이 신식이고 뭐 수백억짜리 건물이어서 죽음이 얼쿠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분만 아멘이고 나머지는 이겨도 괜찮습니까?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날 일인데, 죽음의 문이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이 복음, 이 신앙이 있는 한 죽음은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교회를 이길 수도 없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절대로 죽음이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죠. 사탄은 죽음이라는 걸 갖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신앙으로 죽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하셨으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만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을 여러분,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신명기 29장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 여러분, 신명기 29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또 다른 언약인데, 이것은 호렙산,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과 다른 언약,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시내산 언약은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 바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40년을 광야를 지나왔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요단강 동편 모압 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바로 이 약속 전에 모압 땅에 있는 여러분, 모압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또 하나님이 진멸하셔서 거기에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이미 이 땅도 분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약속, 이 언약을 맺는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내산의 그 언약과 약속과는 조금 다른 언약과 약속이에요. 같은 중요한 의미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압의 언약을 우리가 오늘 눈여겨볼 때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오늘 교회의 사명과 신앙의 모습과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모압에서 세운 언약은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광야 생활을 다 끝냈고 시온과 바사낭 옥을 다 무찌르고 요단 동편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이미 땅을 또 나누어 준 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여기서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만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눈여겨볼 게 29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해요. 지금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에게만 이 언약을 세우는 게 아니야. 이 언약 약속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지금 있는 그들에게, 당사자인 그들에게만 맺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약속하는 거야. 1차적으로 보면 출애굽 세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세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도 이 약속은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되지만,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도 이 약속은 내가 유효하게 지킬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도 우리는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맺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다시 새겨들어야 돼요. 첫 번째,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 두 번째,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을 신에서는 언약과 같지만 여러분, 29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고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고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그 땅, 지금은 소금밖에 남아있지 않고 지금은 거기에 무엇을 심어도 자라나지 않고 폐허가 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에 타서 심판하신 그 땅을 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묻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으냐. 그게 그렇게 묻는다면 2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고, 26절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 저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것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에 있던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내렸을 때 아드마와 스보임도 마찬가지로 그 불심판을 당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이야기를 모압의 언약 약속의 하나님의 샘플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신명기 29장 29절 결론처럼 이야기하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다. 감추어진 일이라고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감추어진다, 사타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는 정확하게 secret things, 비밀들이라는 거예요. 비밀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미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아무리 용한 사람, 아무리 과학으로 뭘 점쳐도 여러분 미래의 영역을 우리가 예측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감추어진 일, 비밀들,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도 보면 감추어진 secret things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라고 해요. 나타난 일이라고 하는 이것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드러난 것들이래요. 어떤 사건 이런 게 드러난 것들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드러난 것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다 나타내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드러나고 나타난 일, 이것에 집중하게가 아니라 여러분 감추어진 일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비밀은 우리만 알고 있어.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야? 라고 말하죠. 그러면 엄청나게 영적인 해석이라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어.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되면 마지막 날이 오는 거야. 여러분, 감추어진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인간이 거기를 건드리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단들이 특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언제 오는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구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만,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에게 속해야만. 신천지도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로 옆에서 신천지가 전도하는 게 너무 허황돼서 제가 말했다가 제가 쌍욕을 듣고선 뭐 목사라고 말하고선 그거 성경 해석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막 그 육두문자를 저한테 날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막 니네 교회나 잘하라 뭐 이러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그 욕들을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뭐냐? 여러분, 자기네 그 숫자가 곧 채워진대요. 그러면 자기네는 영생불사하고 죽지 않고 이 세상 다 죽는데요. 그 수에 빨리 들어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 그게 곧 다 됐다고. 그리고 신천지의 그 교주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 아니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는데, 문선명 씨도 죽었고 그 대단한 이단자들 다 죽었는데, 여러분, 죽음의 문이 삼키지 못한다는 교회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만이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보혜사고 내가 구세주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인간들은 다 죽고 그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 다시 감추어진 일들은, 비밀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관심을 두게 만들면 사람들이 쏠깃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뭐예요? 이미 주신 것들, 이미 나타난 것들,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계명, 그것만 지키고 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관심 안 두고 하나님의 영역에 자꾸 관심 두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풀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이단들에 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감추어지는 하나님께 속한 거고 나타난 건 우리에게 속한 것이니 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지키게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이 29장의 말씀을 끝내고 30장의 핵심으로 말하는 게 이겁니다. 11절부터 14절 보세요.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다. 13절도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야.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주어서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야. 14절, 오직 그 말씀은 매우 너한테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뭔데요? 하늘까지 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서 알고 행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디 있어요? 좀 알고 싶어요. 저 바다 끝에 있어서 누군가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야, 그리고 그래서 들려줘야만 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못 지키는 거죠.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너무 가까이 있다. 네 입에 있어, 네 마음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두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드러난 것,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주신 것들은 그 말씀을 네가 지키고 살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추어진 것들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감추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절망이고 그 감추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는 걸 신명기 29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앞이, 그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라요. 생명인지 사망인지 복인지 화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앞을 자기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네가 사는 거야.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 거야. 내가 보혜사야 라고 말하는데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어리석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도, 목회자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신천지에 쫓겨와서 여러분 거기에 줄 서서 그것이 복음인 양 잘못 듣고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말씀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 우리 앞에는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복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생명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려면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준 것들, 하나님이 이미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들, 이 말씀만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거기 있지 아니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16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 규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17절, 그러나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반드시 망할 것이다. 19절도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지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라면 여러분, 이게 복음이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잘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거라면, 오늘 이 땅에서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 성공할 거야, 너희들 돈 많이 벌 거야, 너희들 잘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여기까지라면 여러분,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게 아니에요. 모압의 약속에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샘플로 이야기하신다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약속을 후손들에게도,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유효하게 세우는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듣고 따라가야 되는 삶을 절대로 놓치지 마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너머에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을 주시는 거 당연합니다. 복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받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짜 복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돼야지. 여러분, 이거는 싹 빼놓고 이건 나중에 일이고, 당장의 교회가 크게 짓고 당장의 교회가 재산도 많고 당장의 교회가 황금도 집어넣고,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의 권력, 황제도 교황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집들 가운데 가장 높은 첨탑을 올리는 게 교회였고, 세상의 유명한 작품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교회 안에 다 집어넣고 여러분 창고에 들여놓고 살던 게 교회였어요. 지금도 유럽의 교회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작품들이 걸려져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커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수많은 작품들이 걸려서, 비싼 작품들이 걸려서 음부의 권세가 거기를 넘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의 그 고백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과 믿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는 믿음, 신앙 고백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습니다는 우리 자식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는 우리 남편의 사업이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망을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짜 교회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제자들도 궁금해서 물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데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감추어진 비밀들이에요. 언제인지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들이 인자가 오는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지만 보지 못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이 오신대. 그러면 저기 오신다. 이렇게 인자가 오시는 걸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대요. 하루도 보지 못한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셔요? 오늘 10월 29일이면 10월 30일 날 오신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30일이면 저 미국은 하루가 늦으니 29일인데 그러면 30일에 오시는 거예요? 29일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시에 오신다면 난 12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저쪽은 깜깜한 밤인데?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건 무슨 형이상학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임하는 거라면, 여러분 전 세계 지구인들에게 한꺼번에 임하는 거라면 하루의 시차가 얼마나 많은데요? 낮과 밤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오는 하루를 보려고 하지만 보지 못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저기 있다, 여기 인자가 왔다, 예수님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왔어, 저 나라에 왔어, 저기에 왔어 라고 해도 가지 말고 듣지도 말아라, 따르지도 말아라. 왜?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이거는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모든 방송국들이 실황 중계, 생중계입니다. 오고 계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이렇게 오시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그때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오셔요. 순식간에. 번개 치는 거 보셨죠? 그렇게 온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그대로 믿어야죠. 인자가 오시는 걸 하루를 보려고 하지만 너희들 못 봐. 여기저기 온다고 하는 거 그거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 인자는 그렇게 오시지 않아. 예수님은 번개처럼 오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그걸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또 하나 샘플로 말하는 게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럴 거야. 왜? 순식간에 오시니 보세요. 노아의 때가 어떻게 됐는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홍수가 내려서 심판할 건데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 평상시에 하던 대로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미리 준비하고 알고 나서 언제쯤이야, 대략 이때쯤이야 해서 사람들이 준비하고 절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던 대로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노아 가족밖에는 구원 못 받았잖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밖이잖아. 나머지는 먹고 즐기고 장가가고 사는 삶을 그대로 했고, 그 순간 마지막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랬고, 방주에 들어가자 홍수가 이 세상을 다 심판할 때 모두가 다 멸망했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와 같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 9장에 11절 13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렇게 해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이건 영원한 약속이야.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이야. 그래서 무지개를 띄워주셨어요. 지금도 무지개는 볼 수 있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5절 마지막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저 북극의 얼음이 녹고 그래서 이제 점점 해수면이 올라가서 이 지상을 다 정복할 겁니다. 이 시장이 다 물로 다 침수될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구 온난화 막 이야기해요. 절대로 홍수로는 이 세상이 망하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번개처럼 오신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모든 사람이 그냥 평상시 하던 일 때 그렇게 마지막 날이 올 거다.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모압의 언약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샘플로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저 땅이 왜 저렇게 됐습니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있던 지역은 소돔, 여러분 소금밖에는 없고 불로 심판받은 그 폐어더미밖에 안 남겨져 있는 그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모압 언약을 그렇게 모두에게 맺으신 그 언약,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또 하신다. 노아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0절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롯의 때와 같다. 노아 때는 모든 사람이 그 멸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다 했던 것과 똑같이 될 거야. 롯의 때와도 같아. 근데 무엇이 같으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것도 노아의 홍수 때와 똑같이 롯의 때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때도 이렇게 돼. 그러면서 29절 30절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정말 중요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날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It will be just the same on the day.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은 롯의 때와 it will be the same on the day. just 똑같을 거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복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 믿고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습니다가 복음의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 형이상학적인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게 또 믿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것도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 롯의 때와 똑같이 될 거야. 롯이 소돔에서 떠나는 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져서 모든 것을 멸망시킨 것처럼 인자가 오는 그날도 it will be just the same. 똑같을 거예요. On the day.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 샘플을 삼으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이후 마지막 날까지 샘플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건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모압 언약에 말한 것처럼 후세의 모든 민족에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이라는 걸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지만 노아 홍수로 멸망하였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십니다. 하늘과 이 땅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사르는 날까지 그냥 보호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땅과 하늘은 그대로 보존되어질 거야. 그러면서 10절 베드로서 3장 10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 13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사야서 34장 4절도 말이에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고 말했어요. 만상이라고 한자어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하면 해, 달, 별의 빛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복음이 여러분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예고하는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심판은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게 마지막 선언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이 임할 거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불심판에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에게도다 라고 신명기 29장 말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잘 살고 잘 먹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가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멸망은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오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 불심판에 멸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천국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명품 핸드백을 어디 가면 50% 싸게 한다가 복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축복받고 돈 잘 번다가 복음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다가 복음이어야 돼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바로 우리의 앞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복음이어야 해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내가 오는 날에 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26절 27절 그러며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거짓 이단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순식간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럼 우리는 어찌하라고요? 주신 말씀 그대로 살라고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족속들은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교회는 불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따로 모으신단 말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심판하실 날이 올 거고요.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모으시는 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 앞에 인생은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이미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셨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사망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사망은 육신의 죽음,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하나님의 불심판과 더불어 그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복음을 끝까지 세상에 외치고 있을 때 교회 건물이 초라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판권을 가진 이 땅의 유일한 교회란 걸 잊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 약속받은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된 내가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끝까지 외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거운 것처럼 들리십니까? 복음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야 생명과 사망의 길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교회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들마저 다 불타고 없어질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후회와 그 모든 눈물과 고통이 오늘 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답게 사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외쳐야 되는 것, 그 복음이 생명이고 사망을 가르는 것이며 그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좀 편안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힘드니까 위로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 치면, 복음을 이야기하려 치면 이 세상에 마지막도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꺼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복음의 끝이라면,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이라면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성공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에 반드시 들어가게 됨을 믿게 하시고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후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모함 약속에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샘플이 됨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연관되어진 모든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친지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서 인연을 맺어주신 것임을 믿기에 하나님, 그들이 나의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내가 가야 할 땅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미뤄두지 말게 하시고 언젠가 되겠지 하지 말게 하시고 이 분명한 복음의 선언이 오늘 내 입에서도 외쳐지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